시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며 오늘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시사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께서 주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도문은 제28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소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회개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아뢰고 또 자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은혜가 많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육신의 편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마음을 살아왔던 어물만한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높은 것들을 자백하고 용서하여 그렇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이며 어물만한 자연을 고백하기에 주님이 이 시간 주의 긍휼과 자비로 이 종을 불쌍히 하시며 주의 보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법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두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인 인내와 희생과 평안을 잃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놓아 담을 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감사가 끝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더더욱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가 2달 동안 온전히 드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푸른 개가 간절함이 절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시간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보듬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의 힘의 이름으로 그 끝인 역사심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을 모든 이름 위에 나타나시고 복종케 하시오니 우리가 유리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푸른 교회가 세상이 흉흉하고 힘들수록 빛을 발하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게 하시고 간용과 배려, 인내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 공동체 주인의식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목숨 걸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믿음으로 승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내어 복음의 능력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달아 청지기의 순종함을 나타내는 일꾼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푸른 교회는 다시 아버지 손을 붙잡고 일어설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관 가운데서도 살아남아 있을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150명의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이 성전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고 빛과 소금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푸른 교회 가운데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보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 사역에 특별한 은총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많은 고통과 고난과 인내와 수고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가운데 특별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사람 앞에 수모와 낮아지지 않게 하시고 밤낮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제목마다 열어주시고 제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두 분 전도사님 넉넉지 못한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에 때를 따라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은혜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치 못한 성도들 어느 처소에서 어느 곳에서라도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행복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게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통 경찰이 과속하는 차를 세웠습니다. 운전을 한 젊은이가 창문을 내리자 교통 경찰이 아주 유머스럽게 말을 했어요. 하루 종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릴 것 같아서 급하게 왔습니다. 이 젊은이가 아주 유머스럽게 대답을 해서 교통경찰이 벌금 티켓을 안 끊고 그냥 가라고 그랬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서면에서 택시를 세우고 차에 이렇게 앉자마자 서면으로 갑시다 그랬어요. 택시 기사가 너무 어이없잖아요. 왜냐하면 서면에서 타가지고 서면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래서 여가 서면인데요. 그랬더니 술 먹은 사람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면서 1만 원을 주면서 하는 말이 좋아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웃자고 하는 말인데 마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 넣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서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방학이 되면 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일기를 쓰게 되는데 저는 날마다 일기를 쓰지 않고 이제 방학 개학하기 전에 3일 전에 이제 일기를 몰았습니다. 일기장 검사를 또 선생님이 해요. 제출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몰아가지고 한 달 이상 이렇게 일기를 안 쓰다가 갑자기 3일 전에 쓰다 보니까 전부 소설을 써야 됩니다. 거짓말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날씨 적는 날이에요. 날씨. 뭐 그날 일기를 써야지 날씨를 적지. 그냥 한 달 동안 지나다가 날씨가 가니까 전부 지원해야 됩니다. 오늘 구름, 오늘 비.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전부 점검을 하고 이제 며칠 후에 우리 반 앞에서 전부 이렇게 일기장을 나눠주는데 내 것은 안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속으로 야 이제 걸렸다. 이제 큰일 났다. 회초리 맞겠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김홍기 일기를 읽겠다. 그래가지고 내 일기를 읽는 거예요. 몇 장을. 내 얼굴이 막 파괴져가지고 진짜 영코로 걸렸구나. 그렇게 읽는데 뜻밖의 선생님이 김원기는 일기를 너무 잘 쓴다는 거예요. 너무 일기를 잘 쓴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에게 노트를 사오려줘요. 노트를. 그러니까 매 맞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을 주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한참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아마 나는 어릴 적부터 문학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문학 소질.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아내 말이 뭐냐면 아니지 그 어릴 적부터 거짓말하는 소질이 있었다고. 선생님도 속았고 우리 반 아이들도 다 속았지만은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노트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보실 때 완전히 엉터리고 거짓이죠. 이런 일이 사대 교회에 있었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쓴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를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4대 교회 차례입니다.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병과 7배를 가진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너 행위를 하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너 행위를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행위를 안다 그 말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마음 상태, 그 태도, 그 동기, 그것까지 완벽하게 아신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일기를 쓰면서 선생님을 속이고 우리 반을 속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의 행위를 안다 그 말은 우리의 겉으로 나타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태도를 다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왔는데 여러분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중심이 있는지 그것을 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가 뭐였냐면 코람 데오예요. 라틴어로 코람 데오.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종교 개혁자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토가 뭐였냐면 코람 데오. 우리 고신의 그 신학교, 고신대학, 고려신학대학원이 7년 과정 속에 보면은 우리 학교 모토가 뭐냐면 코람 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시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세뇌가 됐어요. 7년 동안 공부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우리는 성교 교단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주님을 믿었던 우리 교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7년 동안을 매일 교수님들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다윗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합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그 안식월을 호주에서 보낼 때 그 예수 전도단 모토도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십시오. 눈가림하지 마시고 외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학교에서 7년 동안 그렇게 공부하면서 했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또 안식월을 보낼 때도 또 거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대 교회와 라오디가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은 칭찬만 하셨어요. 칭찬만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동시에 책망도 하셨어요. 근데 사대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세요. 이 점은요, 인생을 향한 주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굉장히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인생들에게 호한 점수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실수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백 번 싸워가지고 99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한 번 승리한 것, 한 번 잘한 것, 그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쓰시고 그런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아벨로부터 비롯해 가지고 쭉 나와요. 이렇게 기도도 나오고 기생 나웃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와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 믿음의 영웅들, 주님께서 자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 믿음의 영웅들을 봐라 이렇게 자랑하는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을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허물도 많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그 허물과 그런 약점들은 다 놔두고 그들에게 잘한 부분, 그들에게 좋은 부분,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축복하고 그것 때문에 쓰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사대 교회에 대해서 그냥 너희는 죽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 심각하다. 긍정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지 않고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것.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굉장한 안타까움인 것 같아요. 분도 화를 내고 막 저주를 쏟아붓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너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너희가 처음에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거든. 어떻게 하다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충격요법을 씁니다.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져서는 죽은 자다. 너희는 일깨워야 된다. 일어서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원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 중심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말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대 교회의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유명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을 하자면은, 오늘 이 시대식으로 말을 하자면 교회당도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 시설도 좋고 너무 많은 활동도 하고 너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너무 프로그램도 많고, 그래서 그 본인들도 너무너무 우리는 좋은 교회다. 또 외부에서도 너무너무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그러나 자기들이 유명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이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정말 이 교회는 모범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죽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두려운 것입니다.
4대 교회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4대 교회의 성도들은 스스로 완전하다고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들도 4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 정말 이 움직이는 교회 막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내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어떻게 보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잘한다. 나는 여기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면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 그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보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완벽하고 아무리 내가 온전하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처녀 때 완벽한 여인이었다. 퍼펙트한 여인이라고. 근데 내가 아무리 완벽하고 내가 아무리 퍼펙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대 교회를 생각하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연상이 돼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온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11절을 정확하게 하고 늘 그냥 손을 씻고 무엇을 하고 율법을 막 지키고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지극히 사소한 것도 정확하게 11조를 하고 굉장히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바리새인 그러면 저 거룩한 사람들, 저 기도의 사람들, 저 경건한 사람들, 저 구별된 사람들, 저 탁월한 사람들 그렇게 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지도 이렇게 보십시오. 스스로 온전하다,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온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행위에 온전하지 못한다. 사대 교회가 죽은 교회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가 막 행동을 했어요. 행동을 했는데 자기 스스로는 온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주님께서 보실 때는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셨어요. 사대 교회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인데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대 교회 스스로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조차도 이 교회가 죽었다라고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근데 주님은 죽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아는 나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나만이 아는 내가 있습니다. 나만이 아는 내가 있어요.
제가 나를 볼 때는 굉장히 죄인이에요. 그리고 허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목사답지 못해요. 내가 아는 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나만이 아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아는 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러는 거야?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 자기는 몰라. 근데 또 자기는 아는데 남은 몰라 나를. 내가 일기 거짓말로 썼던 것처럼 하죠. 그런데 나도 나를 모르고 남도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아는 내가 있어요. 이 사대 교회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 교회를 모르고 다른 사람도 이 사대 교회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실 때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왜 사대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나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이런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이런 교회들은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사대 교회는 이단의 도전이라든지 지역 상인들 조합이 있어가지고 길드라고 하는 그 조합에 그런 것도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로마 정부의 박해도 비교적 없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어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좋은 상황에서,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너무 편해버리면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영은 죽어버려요. 그러나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원망도 하지만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주여 살려주십시오.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다 보면 그런 가운데 하나하나 얘기를 될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이렇게 환경적으로 그러면 우리 영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겠습니까? 아니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때 우리 영혼이 순수해지겠습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것 때문에 회개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엎드려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순결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마귀 삼형제가 있었는데 아주 믿음 좋은 새댁이 있습니다. 김집사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새댁이에요. 근데 마귀들이 은호를 합니다. 저거 빨리 손을 대야지. 저거 손 안 대면 앞으로 큰일 나겠다. 저렇게 믿음 좋아가지면은 우리 마귀의 나라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저 믿음 좋은 김집사를 그냥 싹을 잘라버리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은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마귀가 행동을 개시합니다. 재물을 틀어막고 자녀들을 흔들어가지고 말썽꾸러기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김집사가 그냥 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김집사는 새벽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실패를 한 거죠. 다른 마귀가 비웃으면서 또 출동을 하는데 불신 남편을 통해서 박해를 합니다. 부신 남편이 그 아내에게 교회 나가면 밥을 주냐 죽을 주냐 그 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김집사는
김 기사를 보면서 마귀가 좋아가지고 이제 됐다라고 했는데 웬일입니까? 김 기사가 남편 없는 턱을 당해가지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실패를 했어요. 다른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막 축복을 해줍니다. 재물의 복도 주고 건강의 복도 주고 남편의 마음을 축복을 해줄, 남편의 마음을 감동해,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내에게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돈도 막 많아지게 만들고, 막 건강하게 만들고, 막 남편의 사랑도 막 굉장히 받게 합니다. 좋은 집을 샀고, 좋은 차를 샀고, 그리고 이 남편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제일이었고, 교회가 제일이었는데, 이 김지사 마음에 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우리 여행 가자 그러면 목사님 이번 주에는 남편이 유럽 여행 가자 그러네요. 사람들이 필요하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사람을 들여 쓰세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너무 좋은 상황 속에서 여행도 가고 그런 가운데 주일도 빠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 생활도 등한이 되고 예배 생활도 등한이 되고 봉사 생활도 등한이 됩니다. 과연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오늘날 유럽이나 미국 교회가 초토록 죽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외부적인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너무 환경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아주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분이 두 분이 딱 있는데 톰 나이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고 또 하나는 존 파이퍼라고 하는 정말 귀한 두 분이 계십니다. 네, 정확히 그 나이트라고 하는 그 톰 나이트죠. 이 신학자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나냐 이거 묻지 말고 지금 고난 당하는 사람과 같이 해야 되고 아파해줘 같이 이렇게 그렇게 다른 이유 묻지 말고 그냥 같이 해줘야 된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일리가 있어요. 근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근거가 있다. 왜 왔는가 생각해야 된다. 왜 이것을 하나님이 허용할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바다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참새 한 마리를 주관하는데 왜 이것을 허용할 것인가? 왜 그럴까? 왜? 그래서 그 근거를 네 가지로 딱 대더라고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존 파이퍼 해가지고 코로나19에 대한 존 파이퍼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나와요. 강대국 중국, 미국,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일본 아주 그 굉장한 나라들에게 먼저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물으시라고. 또 우리나라는 감사하게 와가지고 이단을 파티 들어가가지고 막 이단 뭐 신천지 그냥 박살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그런 가운데 좀 또 이렇게 역사는 또 흘러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의 코로나를 잘 잡는 교과서가 돼가지고 제발 한국이여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특별히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뭐 이렇게 검사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우리나라 그 장통을 중국하고 한국하고 도울 수밖에 없는 나라가 두 나라인데 중국은 너무 이 엉터리 제품이 많아가지고 불량품이 많아가지고 한국을 믿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미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없어도 지금 못하고 있죠. 없어도 못할 정도로 그들이 특별히를 보낸다고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안하고 밋밋하면서 전혀 장애물이 없다. 반면에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며 도처의 환난과 역전이 기다린다 하지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면 그 시련들은 하나하나 극복해 갈 수 있고 그때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기뻐진다. 4대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추구하고 영적으로 깊은 잠을 이렇게 죽어있는, 죽어가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너무 환경적으로 편하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시고 집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결코 그것은 성경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가지고 석 달, 몇 달 가고서 신앙이 다 죽습니다. 신앙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 함께하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예배가 있어야 되고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좀 망가져서 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지만은 이것은 정상은 아니다.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막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아마 윤곽이 잡혀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거리 좀 자유롭게 되겠죠. 근데 지금 8주 이상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한 주만 교회 안 나와도 영적으로 막 굉장히 시험을 받습니다. 2주, 석 주, 넉 주, 5주. 그럼 그게 이제 삶의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지. 근데 자기도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다운되어 있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다운되어 있는지. 지금 영적인 활동이 전혀 교회, 모든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2달 이상. 한때는 미국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왔어요. 한국 교회 새벽기도, 한국 교회 부흥은 새벽기도다.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앞으로 굉장히 또 이게 정말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사랑을 해야 됩니다. 회복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 위기가 닥칩니다. 이미 신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마 코로나가 다 해결돼도 우리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빠질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대 교회는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2절에 보면 너를 깨워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서 거기에서 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전심을 담아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볼 때 온전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예배를 그냥 들어줘 버리고 대충 헌금도 그냥 너무 아까운 마음으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중심을 쏟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예배할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온전하게 보시는 거예요. 과거에 그 두 랩돈,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얼마 돈이 되지 않는 거지만 정말 과부가 정성을 쏟아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사대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중심이 없는
대충 시간 때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그냥 사람 눈을 의식해가지고 정성을 두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행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처 삼춘 묘 별처하듯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산 예배를 드리라. 산 제물이다. 죽은 예배 말고 살아있는 최선을 다하는 정성을 쏟는 힘을 다하는 그게 하나님 보일 때 온전한 예배, 온전한 것이 그게 교회 청소를 하면서도 죽게 하듯이 주님의 그 처방전이 뭡니까? 이 죽어가는 이 사대 교회를 하는 주님의 처방전이 뭐냐면은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러나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사대 교회는 먼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일깨어라. 일깨어 그랬잖아요. 잘못된 자기 만족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일깨어라 그랬는데 이 일깨다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그래서 한두 번 하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서 계속해서 볼 타오르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사대 교회가 죽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깨우면 그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일깨우면은 이 교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일깨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고 죽어있는 교회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일깨워라. 그것을 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4절 한번 보시죠. 4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사대 교회가 죽은 교회고 죽어가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이 사대 교회는 몇 사람이 있는데 몇 사람이 살아있어요. 몇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몇 사람 요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 요 사람을 본받으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처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네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 교회는 처음에 하나님의 귀한 사자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앞에 감격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새가족실에서 이렇게 복음을 새로 오신 분들에게 복음을 다시 제시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이 증거하면서 따라서 하십시오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따라서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따라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구주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기다렸구나라고 하는 사실 앞에 영적 기도할 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눈물로서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할 때 기억하다라는 말에서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는. 제 아내와 제가 이렇게 지금 결혼 생활한 지가 이렇게 오래됐습니다만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사랑스럽고 100% 마음에 들고, 그것을 자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처음에 제 아내를 위해서, 제 아내를 향한 내 마음, 그다음에 순수했고, 그다음에 아내를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 이런 마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결혼 기념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후회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아내와 결심했을 때 그때 그 마음을 다시 이렇게 회복해서, 다시 생각해서 정말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라는 것. 어떻게 복음을 듣는 거지? 새로운 진리가 아니고 그 기억하라. 마지막으로는 즉시 선정하고 회개해야 된다. 라고 3절에 지켜 회개하라. 회개라고 하는 것 돌이키는 거잖아요. 아니란 자기 도치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대충전도 이렇게 지우는 태도,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돌이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용서의 강물, 회복의 강물로 역사하실 거죠. 6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다. 4대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푸른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푸른 교회야 일어나라. 푸른 교회야 잠에서 깨어있기다.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4대 교회와 같은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닌데, 너희 교회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노? 회복됐으면 좋겠다. 회복해야 된다. 회복해야 돼. 일어나야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잠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도 이제 일어서기를 원하고, 일깨우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부응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처음 사랑으로, 처음 열정으로, 처음 거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사대의 교회로 주의 말씀, 오늘 우리를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주께서 축원하시고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처음 사랑, 처음 믿음, 하나님의 첫사랑으로 회복되는 저희 가운데 찬송 368장입니다. 368장. 주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진만 김형자 권사님 부부, 진서민 전무관님, 정강호 집사 순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직분에 합당한 마음과 실력을 겸비하게 도와주세요. 정강호 집사, 김지현 집사. 이번에 정강호 집사가 벤처 회사에서 이제 대리로 승진을 했습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하십시오. 김정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우 집사님은 이번에 이 편한 세상에 사시는데 이번에 처음 수의실에서 뵀습니다. 마스크를 수의실 볼 일이 수가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마스크를 하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용케처 집사님이 나를 알아봐가지고 거기서 처음으로 이렇게 또 뵀는데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윤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안종길 우선배 권사님 부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삼인 장로님, 양병일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민자 집사님, 이정열 성도님, 양병일 성도님하고 이정열 성도님은 지금 전라도 영광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지금 한 석 달 동안 그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하시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모범국가로 위상이 높아져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며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던 것 우리가 들었고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주님, 우리 푸른 교회 함께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신령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푸른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점점 벗어나고 있는 이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교회가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회복되는 축복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또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모든 것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주 앞에 드리는 예배자들, 집에서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부활절 헌금에 우리 김삼현 장로님 또 설계정 목사님 거기에 좀 빠졌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다음 주에 짓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통장으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다음 주에 광고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픽대 안수 집사님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오늘까지 나라에서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하기로 했는데 조금 연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으로 20대 밑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외부에서 절반 정도, 우리 국내에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되면은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까지는 오늘 우리 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래로 돌아가기를 우리가 소원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원데이 단일 기도회를 7시 반부터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 우리 교회도 본부로 올렸는데 7시 반부터 영상을 틀어가지고 예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시 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원데이 단일 기도회를 여러분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8시까지 교회로 오시면은 함께 동참할 수 있겠습니다. 마스크를 끼시고 2m 간격을 하게 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우리가 나라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도 그냥 우리가 너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영적인 그릇 안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서서히 기지개를 펴야 되고 마스크 하시고 손 열심히 씻으시고 그다음 2m 간격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나라에서 그렇게 장려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에서 법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면은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겠죠. 다른 광고 쓰시면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1장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십자가 지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렇게 몸이 점점 좋아지도록 연세가 많으시지만은 하나님께 그 모든 뼈 마디 신경 모든 부분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정재우 집사님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이 정재우 집사님이 되도록 집사님에게 힘주시고 또 모든 뼈, 신경, 모든 세포들을 주님이 주관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재우 집사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그러하신 가운데 이렇게 또 관절과 뼈와 신경과 이런 세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주관하게 되고 하나님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끝까지 빠르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복한 은혜를 도와주시고 소화도 잘 되고 인자를 가지고 건강한 하나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재우 집사님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뼈 또 신경세포 모든 부분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에 또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온전케 되는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 주님,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어려운 일이나 위태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